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2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방법제물을 들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시는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전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보였음을 내가 보았나이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 갔다가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깃을 세우더니 600명을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즐거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결정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울왕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결정할 때도 있고 그냥 평소에도 절박하진 않지만 내가 결정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그런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 그 결정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 결정 하나님 기도했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결정 그것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 내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만큼 정말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면서 결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왕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용하는 그러한 결정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서 부득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보기는 8절부터 봤지만 13장 처음부터 쭉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요 정말 절박했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블레셋을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서 먼저 공격을 했어요. 물론 블레셋과 함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수시로 이스라엘에게 참견을 하고 양식을 빼앗고 그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이 원수였어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블레셋보다 월등히 우세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했어요. 블레셋이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가서 블레셋 먼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가소롭습니다. 저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이 비교도 안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라서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시비를 이번에는 안 걸었는데 먼저 자신을 공격을 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화가 났어요. 이것도 이번에 내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의 군대 규모가 얼마였냐면은 병거가 3만이라고 했거든요. 그 영화 보셨잖아요. 말이 막 끌고 뒤에 수레에 군인이 딱 올라탄 거. 그 요즘 말하면 뭐 탱크처럼 비교되는 그러한 게 3만 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 있어요. 말을 타고 하는 전장하는 이 기병대가 6천 명인데 옛날 이런 이 기록들 보면은 말탄 군사 한 명이 보병 100명을 해치운다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리고 일반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아주 가득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릇을 고치겠다고 공격하러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 규모는요, 정말 거기 비하면은 보잘것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 부대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2,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1,000명 데리고 있었어요. 합치면 3,000명이에요. 블레셋 군대에게는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공격하게 또 내려오니까 얼마나 왕된 사울 입장에서는 막 급박했겠어요. 이거 하차하면은 이 순간에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한테 싹쓸이가 되겠구나. 한 번에 전멸되겠구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장이 먼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전투를 해라. 아니면 피해라. 답을 주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막 보이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얼마나 갑박해요. 우리 같으면은 정말 절박하게 몰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 상황만 보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곧 임박했음을, 내 상황이 절박하게 막 벼랑 끝까지 몰리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릴 시간도 없이 내가 직접 나서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나서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제사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얼른 나라도 드리고 전쟁해야 된다고 자신이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8절 보면은요, 이 사울왕이 제사를 드린 시점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은 여기 보면은 일회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을 사무엘이 정해줬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있다 갈 테니까 그동안 제사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은요, 사무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보라고 한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수하기 쉬운 것은 여기 일회라는 거, 일주일이라는 기간이거든요. 성경에는 일회라고 기록됐지만 이것이 문자적인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일주일이에요.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일주일이 넘어설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한만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기도했죠. 내가 결정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할 일들은 대부분 기한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 어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될 때는 대부분 기한이 있어요. 무작정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기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한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얼마큼 신뢰하는지 내가 확인이 되었다 할 때까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일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급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린다? 내가 결정해버려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해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기다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기에 보면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일주일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강구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사무엘이 일주일 있으라고 그랬지 일주일만 채워볼게 이런 거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해결하시기 위한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뭐 여유도 하루 정도의
그 전까지 하나님 답을 주시기 원한다. 이런 나의 마음으로 기다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짜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결정하기 원하는 그러한 내 생각이 더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을 달아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자, 하나님께 똑바로 우리가 신앙을 갖자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블레셋 시비 건 게 아니에요. 이번에 유다에 시비 걸었죠. 그때는 블레셋하고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 쫙 모였거든요. 저것들이 전쟁하려나 봐. 그래가지고 그들이 미리 군대를 데리고 막 몰려온 거예요. 그때도 지금처럼 절박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야, 빨리 군대 편성해. 저들이 온다. 우리가 기도 좀 있다 하고 우선 전출해야 돼. 왜냐하면요, 이때 제사드리는 지금처럼 예배 잠깐만 1시간? 이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면은 양이나 소를 데려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거를 죽여야죠. 다 배를 갈라서 다 끄집어내야죠. 거기서 하나님 그 레위기에 말씀하신 규정대로 다 하나씩 불태워야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군대만 쳐들어오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야, 기도 조금 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 좀 있다 드리고 우선 빨리 군대 편성해서 막아야 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든 말든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로 하는 회개 마무리 져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마무리 져야 돼. 거기서 계속 제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 군단을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사울왕은 놓친 거예요. 급해니까 막 절박해지니까 내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준비했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 되는 게 하나님 내가 미워서 절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보다 좀 더 어긋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렇게 실수 없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왕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급해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요, 사무엘이 왔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잖아요. 사울왕은 이미요, 이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 앞전에 사무엘상 13장 앞을 쭉 보면은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몇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이제 사울왕이 목에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내가 2년 동안 겪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전쟁을 해봤더니 항상 나는 이겼어. 항상 사무엘이 기도해주고 나는 이겼어. 자, 이번에 저들이 오지, 물론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내가 제사를 드리더라도 사무엘이 했을 때와 똑같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이 그 앞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붙어버리면은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해줬어. 그런 경험으로 봐서 나도 이번에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이러한 마음을 잘못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내 의지가 먼저 나갔다.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 분명히 제사장만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자신이 교만해져서 내가 해도 될 거라는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떠나서 내가 해도 될 거라는 그러한 자만한 마음에 빠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런 왕이 또 있었어요. 역대하 보면은 역대하 26장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우시야 왕도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 드리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어기는 것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왕이라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것을 해봤다고 내가 나설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교만함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요, 가끔 보면은 이제 정말 도와줘야 될 상황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지금 내가 빨리 데려와서 어떤 곳에 보호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신변의 안전이 위험할 때, 보통 이제 북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제 생각에는 지금 빨리 데려와서 보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디죠? 이제는 지역을 말해도 되겠죠. 오래됐으니까. 중국의 장백, 백두산 밑에 마을에 이제 그쪽에 갔을 때 3명의 고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리가 기차에 잘려서 다리 한쪽이 없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옷은 막 산거지가 돼가지고 사는 데가 집이 아니라 폐가에 이렇게 뒤로 벽 허물어진 데를 넘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밤 되면 나와 구걸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제가 있는 그 도시를 데려다가 다리를 의족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주면 딱 좋겠는데 그 아이를 데려올 그때 100만 원 있으면 데려오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채워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안 채워줬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제 욕심으로 한국에 전화해서 아는 목사님도 전화해서 100만 원 빨리 보냈어요. 전화하면 도와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응답 없이 제가 100만 원을 받아왔다. 그 아이를 데리러 갔다. 사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딱 도로가 하나예요. 검문소도 딱 있어요. 그걸 피하려면은 한 2, 3일을 돌아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앞섰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할 수 있어요. 돈을 한 곳에서 빨리 내가 연락해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차를 며칠 걸려도 차를 빌려서 외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코스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앞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번에는 내가 이 아이를 돌볼 내가 돌볼 그 상황이 아닌가 보다. 맡겼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이것처럼 우리 살면서도요. 내가 몇월 며칠까지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요. 해결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 계산으로 안 된다고 막 닥달할게 그건 내 속만 썩이는 거지 결국에 하나님 풀어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물론 그 일이 내가 했을 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중국을 가는데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은 바로 제가 사는 집을 재계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재계약을 하면은요. 이 월세를 우리처럼 매달 내는 게 아니라 1년치 선물을 받아요. 1년 동안은 이제 신경 안 써요, 대신에.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다가 이제 한국에 한 달 들어서 다시 가는 시간인데 가면은 재계약할 시간이 3일인가 4일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 한국 가면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안 채워줬어요. 그때 따라 돈 하나도 안 채워줬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져나왔던 300원인가 중국 돈 그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가면서 막막하잖아요. 3일 지나면 집을 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쪽을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철수를 하든 재계약을 해주시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재계약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이 다른 분을 통해서 그 돈을 채워줬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부탁해서 돈을, 성경금을 거의 반강제로 받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겠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큰 마이너스가 됐어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돈이 되고 반강제로 죽는 소리에서 묻어갔으면은 제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거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돌아갔더니 그냥 전화가 먼저 왔어요. 만나자고. 만나러 갔더니 저에게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존에 살던 집 계약 조건보다 더 좋은 계약 조건으로 그 집을 계약을 바꾸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집주인과 큰 소리 치고 계약했어요. 더 좋은 조건, 제 위주로 끌고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앞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이거 안 되면은 철수하라면 철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이런 마음.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몰릴지라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이 잘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엘림의 이름에 거기에 물샘 10줄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걷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없었어요. 그쪽에 물이 좀 귀하잖아요. 너무 물이 귀하니까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에요. 못 먹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를 여지껏 갈증나게 하더니 겪고 주시는 게 이 쓴물이네, 못 먹겠네 불만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갈증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다시 이동을 했을 때 10km 거리예요. 지금 차로 가면 10분 채 안 걸리죠? 10km 거리를 딱 갔더니 그것이 엘림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훌륭한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샘이 10줄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런 멋있는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10km 밖에. 그걸로 못 보고 당장 하나님 왜 나에게 물을 안 주셨어요? 물을 줬는데 이런 쓴물 줘서 나를 괴롭게 하세요? 물병분만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내 이물 빨리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닥달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물을 먹게 바꿔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장 내에게 물이 없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계셨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지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결국 더 좋은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못 견뎌서 빨리 해달라고, 당장 해달라고, 몇 월 며칠까지 해달라고 하나님을 닥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번제를 마쳤잖아요. 마쳤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할 게 없어요. 사무엘이 왜 왔겠어요, 여기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사무엘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사울이 다 저질러 버렸어요. 뭘 하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우리의 조바심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내가 뺏어버린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전차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적군은 쳐들어오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요. 너무 내가 급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라도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핑계와 책임을 사무엘에게 떠나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주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건이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 저 사람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보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끌어서 싣고 오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저희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제일 억울했을 거예요. 왜요? 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오는데 소가 막 뛰었어요. 날뛰었어요. 뒤에 실린 법궤 어떻게 했어요? 쓰러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잖아요. 그거 급하니까 잡은 거에 안 떨어뜨리려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저 십자가가 뚝 떨어져요. 얼른 잡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우사가 잡은 것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셨던 거예요. 그때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에 실어도 안 되고 사람이 만져도 안 돼요. 열어봐도 안 돼요. 제사장만 그것을 만지거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뚜껑은 안 열지만 언약궤를 제사장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보면은요, 아론과 제사장이 먼저 가서 도자기로 다 포장한 다음에 레위인만 가서 거기 뛰어 있는 큰 그 금 장대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레위인이 메고 옮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소에 싣고 가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소를 날뛰게 해서 언약궤를 쓰러뜨린 거예요. 언약궤 그 집에서 아마 안 막았으면 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우사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저걸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줬는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해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저거 내가 언약궤 잡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았으면은 그것이 언약궤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우사가 언약궤가 넘어가는 걸 보고 급해서 잡았습니다처럼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절박했어요. 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해버렸어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보응을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덮어주시지 않겠다.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부득이하여 오늘 사울이 한 것처럼 부득이하여 이런 핑계를 우리는 가장 큰 부득이하여 핑계를 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죄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지었던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기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었다는 그런 핑계로 정말 내가 부득이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지었다고 그것을 회개를 하고 다 죄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이것처럼 부득이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야 하는 말을 했던 점,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득이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지었던 죄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거저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왕은요, 부득이하여 이 핑계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해요. 아까 잠깐 본 우시야 왕은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사라는 사람은 그 부득이하여 때문에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 잡았는데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버려짐을 나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 이제 우리는 가장 큰 부득이하여 은혜, 뭐 그 이유도 많았겠지만 가장 내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빠지냐 가장 큰 갈림길에 있었던 부득이하여 은혜를 한 번씩 다 맛본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부득이하여 내가 그렇게 핑계됨으로써 그것을 그래 네가 나를 알기 전에 죄인되니까 내가 넘어가준다. 용서받았는데도 다시 죄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한 예전과 같은 그런 큰 은혜가 물론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예전처럼 그런 큰 은혜가 다시 나에게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미 가장 큰 부득이하여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반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울왕처럼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우사처럼 급박한 상황이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앞서서 먼저 잘못 저질렀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부득이해서 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날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면은 그 이후에 사울왕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왕 그렇지 않았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 책임은 사무엘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절박하니까 내가 해버렸습니다. 이거에 나 책임을 묻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급해서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부득이해서 했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부득이해서 했다는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 내 욕심이 앞서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의 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박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지고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계획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못 기다려 내가 조바심 나서 저걸 빨리 이번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매달리면은 사울왕처럼 내가 앞서는 내가 직접 번져드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급했어요.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